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부활의 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함으로 마음을 열고 또 각기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사람이 생각하거나 구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때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중요한 무엇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꽉 붙드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집안에는 저게 중요하다고 꽉 붙드는 게 있고, 제가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때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을 버리거나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양심을 팔거나 또 양심이 아예 악하거나 심지어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단어가 겸손,
순종, 그리고 양심, 마음의 청결함들이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게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은, 양심은,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뿌리, 바로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실의 뿌리는 환경이나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더러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번 글로벌 파이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가서 여러 가지 그 물탱크 2톤짜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현태 형제님하고 그리고 곽자순 형제님 둘이 들었거든요. 2톤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2톤 탱크에 물을 든 게 아니고 2톤 탱크, 2톤에 물을 담는 2톤짜리 탱크 플라스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샤워 시설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나 조명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더디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외형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준비했는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루 일당을 제끼고 또 하루 사업의 영업 수익을 제껴놓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을 김 목사님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냐고, 패밀리 캠프의 주제가 뭐냐고 빨리 받으시라고. 그래야 뭐 디자인도 하고 티셔츠도 준비하고 또 기타 거기에 관련된 걸 준비하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부탁을 받고 바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초점은, 유일한 초점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초점이 뭐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음과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전한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의 이 교훈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성공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축복이란 단어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삼거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 삼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목적에 상응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인생의 노년기에 썼다 그랬잖아요. 순교 당하기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실제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맞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 잘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러면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교훈을, 복음의 교훈을 전파하는 목적,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 그렇게 채찍 맞고 감옥 가고 심지어 얼마 후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얻고자 했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같은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며, 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의 기능은 우리가 신비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과학자도 의학자도 신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때 했을 때 그 형상의 핵심이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DNA에, 그건 우리 육체의 DNA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의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반 짐승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우리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단순히 뭐 내 마음이야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제한된 짐승과 같은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옛 기능에 제한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썩은 악한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원래의 기능, 원래의 본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 그리고 전 세계를 한 세기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교훈을 전할 목적이 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조건 있죠.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믿음, 소망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말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들 앞에 약속을 쉽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쉽게 약속은 하지만 정작 그걸 실행해요 못해요? 못하면 내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칭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배경이나 학벌이나 또 섬김이나 외모로 나타난 것들 때문에 준수하다, 열심이다,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거짓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거짓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실해요. 그리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단하거나 특히 주의 종들 앞에서 여러분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이나 모세 앞이나 예수님 앞이나 기타 많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종들 앞에서 그 말하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사실 모든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한테 약속할 때 약속 안 하잖아요. 약속하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키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얘기하면, 우리 아빠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 근데 간혹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 또 까먹었어, 우리 아빠는 맨날 약속만 해, 현실 안 이루어지면 결국 그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하는 약속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하는 약속들은요 더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사인하잖아요. 그거는 약속한 것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문서화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사인해놓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
그것을 물렀을 때 나오는 손해 조건들을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사인을 했다라는 것을 철회할 경우는 그 사인한 것에 대한 손해분을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라고 물을 때에 그 입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거든요. 거짓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 자식의 길로 가겠다는 선택이에요. 자, 거짓의 아비 두 자로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적당히 하는 거짓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와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약속이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실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실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현태영 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그냥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고 목사님 하고는 싶은데 못해요 라고 하면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에서 열이면 아홉이 뭐냐면 저희 앞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그것이 뭐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약속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저렇게 복종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인데 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의 양심과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회에서 직장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반응이 뻔히 이렇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많이 속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갔다 오면 양육을 하고 오면 김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하지 않았냐고. 그거는 목사님 스타일이 카리스마 강하고 그리고 너무 막 세게 나가니까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그 압박에 의해서 예라고 하는 건데 당신은 그걸 파악을 못한다고.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용기고 정직함이고, 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도 목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용기고 정직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가치를 깨달아 가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못된 짓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비방했어요. 비방의 말로만 하는 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박해까지 합니다. 박해를 넘어서 폭행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말, 그 다음에 행동,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을 멸절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개미 갖고 장난을 치고 개구리 갖고 장난을 쳤지만 내 양심이 개미 한 마리 손가락 꾹 눌러 죽이는 것도 처음엔 재미로 했지만 머리가 커다 보니까 개미 한 마리 미물도 그저 흔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흔한데 손을 이렇게 찍 눌러서 죽이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개미 붙잡아 불로 태워 죽이고 벌집 털어가지고 막 아주 장난치고 거기에 애벌레 꺼내가지고 낚시 미끼 써가지고 물고기 잡고 아무 양심의 꺼림이 없다가 어느 날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 좀 이상한 사람이 오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 지체자들이 있으면 동네 애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돌 던졌거든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와 귀신이다, 우와 뭐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놀리고 동네 애들 전체가 그러고 놀렸거든요. 모르니까 그도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과 오히려 더 많은 돌봄과 케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는 미련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치 짐승이 약한 자는 도와주지 않잖아요. 더 짓밟자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강자 앞에는 굽실거리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뭐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양심의 기능과 이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각자에 주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어딜 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이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 둘씩 여러분이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둠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영적인 공격하는 벌레들이 여러분 안에 합법적으로 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방치시키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고 더러워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면 화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도 보면 이 교훈의 목적 5절 다시 읽어봅시다. 1장을 양심으로 시작해서 양심으로 끝나요.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착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베드로는 그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지라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자, 1장 5절에 초반부에 양심으로 시작했다가 18절에 1장을 마무리할 때도 양심을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단짝 친구가 착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믿음도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깨끗하면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우리 박광열 형제님 에세린의 가정이 금요일 날 송파구 시민이 되었습니다. 안양에서 경기에서 살치다가 인서울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이사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좀 빨라요 생각보다. 아니 그때 온다 그래서 그때 갔는데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해보니까 낯선 곳에 가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반겨주거나 누군가 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김밥 한 줄 사온다든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배달시켜 대접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방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낯선 땅에 오는데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좋아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 옆에 저는 안 들어갔어요. 바깥에 있는데 그 부동산의 그 주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박광열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너무 착하대요. 박광열 형제님이 만났는데 이런저런 과정에 너무 마음이 착하대. 그 부부가 너무 착하고 순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랑 그 남편 집사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쫄랐대요. 계속 쫄랐대요. 복비를 그 부동산 중개비를 좀 깎아달라고, 많이 좀 깎아주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깎아주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착하다고. 우리 글파 가족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희 교회라고 다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착하게 지내세요. 착하게 지내니까 깎아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 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틀 일당도 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을 깎아줬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떤 거래를 위해서 만났지만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순전하다, 마음이 착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어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데 이제 관동 형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광열 형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올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인서울 하려면 수억의 돈이 더 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진 건 없고 근데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와서 날마다 성전의 길을
사모함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족 부분을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증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냐면 거의 대출을 안 받고 왔대요. 그럼 그 수억 분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이자로 빌려줬대요. 할렐루야. 어제 장모님 제가 만났거든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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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맨날 듣고 있어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이자로 이렇게 보세요. 평소에 어떻게 섬겼길래 그러겠어요? 또 기타 여러 그리고 진도에 사는 아버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진도에 있는 땅도 형제들에게 분배해서 미리 건강하신데 나눠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땅도 나눠주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이사를 한다니까 서울로 들어가면 돈 필요하지? 그리고 또 수천만 원을 또 빌려주셨대요. 그냥 주셨대요. 할렐루야. 사람도 본심이 느껴지면요 간쓸게 다 빼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 진짜 나를 위한다. 진짜 내 친구다.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느끼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다. 또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 편리함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바꾼다면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진짜 부모를 공경해서 뭘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친구들 관계도 겪어보시면 저 친구가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대하는지. 직장 사회생활에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동일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왜 합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그 판단을 왜 하죠?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거나 혹은 멀어지게 만들 거거든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평생 함께 동역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만나는 관계로 끝날 수도 있게 만드는 모든 토대가 뭐예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 바울이 보면 영적으로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착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거기에 복음이 담기거든요. 거기에 그 착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질 때만 그 그릇 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옥토바스로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1장 19절 읽어봅시다. 1장 19절.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의 반대말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아멘. 버렸고 양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양심의 상태가 있는데 이 양심의 상태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세례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양심은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양심은 남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버린 거예요. 버린 사람이 있고 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요건 조금 이따 다룰게요. 양심을 버림의 결과는 뭐예요? 양심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했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도 더러워져요. 양심을 아예 내려놔 버리면 믿음도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파손했다는 거예요. 배가 그 타이타노코 영화 아시죠? 영화 그 타이타노코에 보면 그 큰 영원할 것 같은 그 호화 유람선이
물속에 감춰져 있던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파손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파손하면 죽는 겁니다. 옵션이 없어요. 디도서 1장 15절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 디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자,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가냐 하면 마음과 양심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요? 누가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동족이고 사업 거래처이고 학교 선생님이고 학교 친구이고 그리고 친척이고 내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직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 뭘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죠. 손해보죠.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각종 사업권, 이득권, 거래처 다 끊어집니다. 심지어 집도 뺏기게 되고요. 유리하게 되고 그런 걸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의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또 온갖 치유의 기적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과 내가 왜 태어날까 왜 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하늘의 부르심 사이에 내 마음과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현실과 타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표적이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입으로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요. 근데 행동은 뭐예요? 말로 시인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청격으로 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복종이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선택해요? 내 마음과 양심이 선택하는데 입으로는 복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해버리죠. 더럽혀지는 거예요. 차라리 현태형제처럼 목사님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아요.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영적 근력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하면 깨끗하다고요. 그것이 약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안 할 거면서 또 뒤에 가서 딴짓 할 거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겠다고 말하면서 벌써 머릿속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머릿속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득도 없고 저쪽도 이득,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이쪽에도 잘 보이고 저쪽에도 잘 보이려고 하는 습성.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그때부터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럽혀진다는 걸 인식하면 은혜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김을 받게 되면 돼요. 아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정직함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두 말하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둠이 침범해 올 때마다 직면하고 정직하게 대면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종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과 뒤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예. 이 가증하다는 게 쉽게 표현하면 역겹다는 거예요. 토한 음식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면 구역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가증하다고 하는 말을 떠올 때마다 여러분이 음식을 토했다든지 혹은 구역질 나게 만드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가증함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건데,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진 것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놓고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보면 내가 손해 볼지라도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말해놓고 약속을 못 지킵니까? 더 큰 유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 더 내가 지금 당장, 자, 이게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두 위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이죠. 롯은 죄인입니까? 롯도 의인이에요. 성경 히브리서에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롯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가족 문제 건드렸을 때, 그 자기 생계 문제가 딱 건드려졌을 때 뭘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당시 에덴과 같았더라, 애국과 같았더라, 물이 풍성하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원래는 소돔이 아니라 소돔 근처 도시에 살아요. 주변에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 롯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엇을 쫓는 삶의 대표냐면 현실의 유익을 쫓는 사람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기회를 주죠. 야, 롯, 내가 먼저 할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습관을 계속 연단받았거든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동서남북 다녀라.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지 마음대로 밟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무엇을 따라가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밟는 족족, 그것이 광야랄지라도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텐트 쳤던 모든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아주 좋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거기서 제사하니까, 예배하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밟는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되고 흔적도 못 찾아요. 지금 자기 아내도 흔적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그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롯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아내를 택하고 자식을 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양가축이 복을 받았죠. 누가 주신 복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업 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가정 주시고 또 좋은 월급 주시고 좋은 자녀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근데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견고히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뭘 쫓아갑니까? 소돔, 광야길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길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눈을 멀리 들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소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돔 지역으로 다른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악하다 그랬거든요. 이미 롯으로 가기 전부터, 롯이 소돔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도 다 아는 악한 도시였어. 악한 도시.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리고 그 밖에 도시들이 있거든요. 소돔, 자, 강남 중심, 강남, 송파, 강남 상구가 뭐죠? 서초. 강남, 송파, 서초. 요 세 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강남 중심으로 서울이 지금 그 상권이 이제 고부가 같이 땅이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보세요. 여기가 죄악의 도시라니까 단번에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권으로 이렇게 옵니다. 경기권에 왔다가 이제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웠다가 그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듯이 소돔에 한 번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가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가축도 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고 아내도 행복해하고 욥의 아내처럼 뭐가 채워지니까 돈 주니까 막 재산도 늘어나고
또 종들도 부리는 종들도 늘어나니까 자기는 왕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최고인 거죠. 그래서 힘을 얻으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거든요. 소돔에는 고등교육 있고 좋은 건물 있고 좋은 환경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들어가가지고 롯은 그나마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지만 소돔의 문화, 소돔의 혜택, 소돔의 축복, 소돔의 편리함, 소돔의 안일함이 아내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고 두 딸의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인이 되는 겁니다. 소돔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 양심이 화인 맞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 번의 실수나 사건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아주 미묘해서 누구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저희가 사역자들이나 또 누군가를 상담할 때,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것을 직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친한 친구한테 절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또 이런 작은 일에 충성되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지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확장과 은총의 시즌이라고, 그래서 땅과 건물과 이런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시즌에 그 작은 일에 충성되 끝까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것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의 시즌이라고 지금 막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커피숍에서 막, 제가 주로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모처럼 만났는데 막 이렇게 좀, 또 한 친구는 그럽니다. 그럼 나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경색돼 버리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는 순간에 딱 경색되는 거예요. 제가 두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하는데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친구 있는 데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면 막 얘기를 하는데 따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래요. 그래 진짜 듣고 싶어? 얘기해 보래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해라 그랬어요. 친구야 회개해라. 그랬더니 거기도 나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양심에 꺼림이 없이 이렇게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네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따로 보자고 얘기하지 않냐. 따로 보자고. 내가 그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설명해야 된다. 따로 보자고. 그래서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내가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근데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심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코드에서 자신의 코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할 거다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줬고 하나님 재정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롯의 상태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롯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위험하냐? 잘해야 자기 목숨 부지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서서히 자기 양심이 더럽혀져 가는데 자기는 겨우 지켰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축복의 열매인 두 딸이 소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소돔을 미련을 못 버리잖아요. 천사가 구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 만나보셨어요? 환상으로 하나 봐셨습니까? 꿈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꿈이나 환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이나 환상을 봐도 막 진짜 환상적일 텐데 직접 나타났다고요. 찾아왔다고요. 하룻밤 같이 보내고 그 다음날 아주 정확하게 손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절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뒤돌아 보지 마라. 눈과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뒤에는 세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은 다 버리고 떠나는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익숙해왔던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길이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기는 뭐,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았던 내 집, 내 차, 내 땅,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사위들도 있었잖아요. 사위들은 아예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유일한 조건에는 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에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가 소돔인처럼 동성애지지하고 죄 짓고 해라 그랬다면 롯의 아내나 두 딸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동성애자예요. 학교 선생님이 다 동성애자입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온갖 못돼. 그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초, 중, 고등학교를 가도 다 그게 문화인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 오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구에 그 대구시장이 누구죠? 그분이 그 귀화 축제 반대한다고 공포했고 실행하게 되면 몸으로 막아쓰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500명의 공무원들 데리고 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근데 이 동성애 그 지지하는 그 집회를 연 세력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당한 집회다고 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경찰이 1,500명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 된다 그랬는데 불가했는데 법원에서는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500명과 경찰 1,500명이 대치해가지고 40분 동안 해서 몸으로 밀어내가지고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야, 홍준표 대구시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99.999%는 다 반대하거든요. 퀴어 축제. 근데 매스컴은 보세요. 유엔부터 시작해 전 세계는 어떻게 해요? 그걸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언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동성애 뭐가 문제인데요? 걔네들 소수 인권으로 손해보고 억압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세뇌당한 거예요. 누가 동성애자를 억압합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누가 동성애자들을 드러내고 쪽팔리게 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법으로 다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우리가 압도적인 대다수가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매스컴과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더 큰 현실적인 우양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에 처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어렵게 왔는데 기근이 오죠. 따라서 환경에 떠밀렸다. 환경에 떠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떠밀려갑니다. 환경을 떠밀리지 않는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떠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계속 밀린 거예요. 남방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남쪽에 뭐가 있으니까?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먹을거리 쫓아가는 인생은요 불행해집니다. 출세길, 먹을 거, 자기 욕심을 여기 보면 계속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오거든요. 디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맨 밑에 보면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득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득을 계산 따라 이득을 따라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아멘.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이득을 쫓아가면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현실을 쫓아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취직,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예요. 또 그 다음부터 이래서 했다고.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물 안 받으시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들의 입 막으래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이득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요. 자기가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다, 또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러워지죠. 악해지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처음에 찔리기라도 해요. 마음이 찔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네, 안 죽었네, 하늘에 벼락 안 떨어지네, 오히려 콩고물 떨어지네, 내가 못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이야, 놀라운 특권이 이루어지네, 야, 배부르네, 등 따시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마음이라도 찔렸고 가슴이 콩닥콩닥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혜택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인 맞게 돼요. 그럼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양심을 버린 사람,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을 가진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양심 자체가 그냥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악해요. 진짜 악합니다. 네. 주님을 모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악하거든요. 악한 양심도 있고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더러워진 자도 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과정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갑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라는 겁니다. 양심이 중요한 줄 알겠죠? 아멘. 그럼 양심을 선하게 가지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2장 5절, 디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늙은이, 젊은이, 또 그 교회 지도자들, 종들,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똑같은 이제 양심이 살아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됩니다. 전에는 뭘 따라갔다고요? 이득을 따라갔거든요. 이득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득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이득 때문에 없는 말, 빈말하고, 이득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이득 때문에 공격하거든요. 근데 양심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즐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요.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계속.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내가 본되는 삶 살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게 되고요. 10절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종들도 범사에 순종하죠. 5절에 젊은 여자들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죠. 그러니까 순종, 복종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1장 10절에도 보면 그것이 떠나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또 볼게요. 10절 읽읍시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 바로 모든 참된 것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배워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소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할 뿐만 아니라 말의 진실성, 그리고 그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말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약속 지키는 것도 여러분이 진실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실하고는 싶지만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깨달으셔야 돼요. 늦는 사람 늘 늦죠. 근데 일찍 오는 사람 늘 일찍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영역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범사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더러운데 착한 행실이 됩니까? 그거는 율법이 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조항, 율법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그 일이 상급 있고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그 일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즐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 팀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 적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내가 뭐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 착하다라고 자부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사이에 그래도 나는 저렇게 안 한다고 나만큼만 좀 돼보라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확실한 거지. 자기가 인정하면 옆에 친구가 그럽니다. 에이구 이럽니다. 그렇죠? 와이프가 그러죠. 막 나잘난 박사가 떠들어대면 아이고 합니다 속으로. 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18절 전반부에 다시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여러분 이미 많이 배우셨잖아요. 내 기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흐릿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고집센 분들 가운데 보면 모든 기준이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준인 사람이 많아요.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옳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런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러면 옳은 걸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물론 날마다 시킴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앞서 순종한 사람들의 행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생각을 바꾸고 진짜 회개하고 복종했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배우시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우죠. 군대 가면 정시범과 오시범을 항상 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고 잘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시범, 오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훈련을 뛰게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더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공존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더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딜레이가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정시범만 유익한 게 아니라 오시범도 유익하거든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깨닫지 못함으로 또 완고함으로 고집피움으로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 한편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어디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그릇,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못 들어요. 아니면 굴절돼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아이들이 자주 그러죠. 아이들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딱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어요. 재정이 오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지경의 확장이 오거나 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 양심이 깨끗했을 때예요. 제 양심이 깨끗할 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제 양심이 깨끗했을 때 주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저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선포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을 하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적 관리를 잘 못하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나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음을 관리를 못하게 됐을 경우는 욕심의 소리를 듣거나 혹은 희미하게 듣거나 혹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될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이 사람을 향한 주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고 분별도 쉽고. 근데 내 상태가 안 좋거나 어렵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사역이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반대로 내 양심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면 바울이 이 얘기를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양심 따라 섬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의 물로 씻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말씀 안에 내가 계속 잘 순종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됐냐. 죽은 행실을 멈췄느냐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잖아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히브리서나 또 베드로 전후서나 전부 다 믿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더럽혀지고 어느 순간에 악해지고 어느 순간에 양심에 화인 맞는 길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버렸다 그러고 파손했다 그러거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의 양심이 진실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죽은 행실을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떠났느냐 하나님처럼 미워하느냐 또 그것을 씨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게 정직하게 나누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나누면서 싸워나가고 있느냐 이러면 그것은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거든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누굴 섬겨요?
나를 섬겨요, 나를.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의 원 기능이 회복되어지죠. 그럼 양심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양심은 결국 누구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섬겼어요. 전에는 세상을 섬겼다고요.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걸 바울은 그래서 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가 먼저 깨달은 이 기능, 말씀과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이 양심의 기능을 깨달았다면 형제들을 오히려 깨우치는 게 네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진 마음과 양심으로 받을 때만 믿음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동할 때 말씀은 글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말씀은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일 반복해야 되고 수년간 지속되어야 되고 한결같아야 섬김이 몸에 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하나님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섬기는 훈련이 반복되어져야 인격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 가는 거래요. 3장 봅시다. 3장 16절 경건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경건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건의 비밀, 이건 경건의 신비거든요. 신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받았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었죠. 그리고 세상에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의 일대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보기 좋은 어떤 덕목 차원에서 그런 낮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을 연달아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자신을 연단해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마음이 깨끗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어디다 부어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부으시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예언의 기능도 알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안 여깁니다. 무당들이 점치는 것은 크게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걸 그냥 격언 듣듯이 지나가는 말 듣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네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며 경멸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경멸하라.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중에 중심적인 축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지만 실질적인 크고 작은 소소한 시즌이 변할 때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지금도 기록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틈틈이 듣기도 하고 틈틈이 찾아 끄집어내서 제가 보기도 합니다. 베델교회 빌잔슨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다음에 24시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24시 그 정문 앞에 24시 기도 처소가 있어요. 지구 모양의 아주 큰 그 조형물 있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오른편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 방명록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오신 그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베델교회와 빌잔슨 목사님과 또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한 말씀을 다 기록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그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밥존스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고 바비코너는 이런 예언을 했고 또 누구는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할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이, 여기 장로들은 사도들도 될 수 있고 또 사도들의 다음 세대인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각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그런 디도서도 쓴 목적이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각성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거냐 아니면 흘려 들을 거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양심의 상태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의 단짝 친구가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거든요. 믿음이 좋은데 양심이 더러울 수가 없어요. 믿음이 나쁜데 양심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양심이 깨끗하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단짝 친구고 뗄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찔림이 둔감해지거나 무뎌지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대놓고 아는데 거부하는 차원으로 갔다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내가 착한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일 섬기는데 내일 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빵 하고 쳐놨어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을 쳐다볼 게 아니라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가리고 양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예언적으로 지도할 때 보면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죠? 마음이 아직 연단받고 있고 주님 앞에 정결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또 다르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잘 연단되어져서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잘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은총이 따라다닙니다. 그냥 뭐 요구하지 않은데, 도와달라 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비굴한 소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섬기는데 열정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도 그렇고요. 내가 시간 우선순위인데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계획을 짜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일단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내게 맡겨진 직장이나 일이나 학업이나 보험사의 일들,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다 지친 상태에서 그냥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한참, 이 순위도 아니에요. 한참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나 또 혹은 할 일 없거나 혹은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급하거나 할 때만 가끔씩 찾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선택한 내 마음, 내 양심, 심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격려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나님을 하라.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명령하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중도하차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읽고 듣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물티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주보지 나눠주는 게 전도 아니라고요. 이 일을 계속해라. 전심전력하라. 명하고 가르치라. 전념하라. 연단하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라. 지금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에 얼마나 강한 단어입니까? 아예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일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일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분 운전하는데 집안에 애들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막 선생님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런데 나는 운전해서 지금 목적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고 내비도 봐야 되고 막 이러면 그 운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잡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1장 18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너를 지도할 때 쓴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도할 때 쓴 두 가지 방법, 말씀으로 인한 교훈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예언이거든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지도한 그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싸울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예언을 견고하게 붙드는 두 가지 요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영어 성경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삶의 과정,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정이 영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곡점곡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상황은 다 다르고 따라합시다. 다 처음 경험한 거다. 유아기도 처음 경험했죠. 사춘기도 처음 경험하죠. 청년기도 처음 하죠. 또 갱년기도 처음 경험하죠.
노년기도 처음 경험하죠. 죽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내 양심이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거, 내 지금 마음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와 반대되는 상황이 1장 9절 10절이 나와요.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목적들이 보면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또 악한 양심을 가졌을 때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불법, 일단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가 명백히 드러났죠. 교회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개인도 그들의 삶의 진짜 주인, 진짜 기준이 뭔지가 명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조금만 손해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떡 뒤집듯이 헷가닥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정말 빛나는 교회, 빛나는 개인, 빛나는 지도자들, 찬란하게 더 우뚝 서는 귀한 감추었던 보배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양심을 깨끗이 지킨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양심이 더럽혀지면 첫째 불법해요. 두 번째는 불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불경건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심각한 게 거짓을 사랑합니다. 거짓말, 거짓맹세, 그리고 기타 교훈을 거스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입는 걸 싫어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나를 위해 사는데 사울왕처럼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목적은 내 착한 양심 가운데 잘 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라고 격려받을 수 있는 거에 몸된 공동체예요. 또 반면에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걸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영역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영역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옛길로 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글쎄 몸된 공동체나 나를 사랑해주는 주변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과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서 듣다가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인식하게 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영역에 빛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착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번 7월에 있는 그 패밀리 캠프도
이 주제를 하나님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또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또 기록된 66권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의 중요성, 양심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콩닥콩닥하게 하는 거 있죠. 찔림 갖게 하는 거 있죠. 또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걸 감사하시고 찔림이 있는 부분들은 기도 제목 삼으시고 오후에 기도하실 때에 회개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 여러분은 더 밝고 빛나게 아름답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아름다운 토대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믿음의 단짝 친구인 이 착한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뿌리가 착한 양심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실의 뿌리는 더러운 양심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양심을 말씀의 물로 늘 찢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착한 양심, 예수님의 보혈로 받아 깨끗해진 이 양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